과거세에 나는 존재했다. 과거세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세계는 상조한다. 세계는 상조하지 않는다 등의 갖가지 견해는 이전의 경계인 과거에 의존하고 있다. 미래세에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미래세에 나는 다른 것으로 존재할 것이다. 또는 미래세의 세계는 끝이 있다. 또는 미래세의 세계는 끝이 없다 등의 갖가지 견해는 이후의 경계인 미래에 의지하고 있다. 과거세에 내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전의 생에서 있었던 것이 그대로 지금의 나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트만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한다면 집착과 구별된다. 집착을 떠난 어떤 것이 아트만이라고 있어서 그대라고 할 것인가? 집착을 떠나서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립할 때 집착이 바로 아트만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아트만은 결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집착이 그대로 아트만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멸하기도 하며 생기기도 한다. 실로 집착이 바로 집착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겠는가? 다시 또 집착과는 다른 아트만이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집착과 아트만이 다르다고 한다면 집착 없는 아트만이 파악될 것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은 없다. 이와 같이 아트만은 집착과는 다른 것도 아니고 또 집착 그 자체도 아니다. 집착이 없는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만 확실하다. 네, 내리세요. 알아듣겠죠? 알아들으시겠죠?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말. 지금은 나의 상태를, 나의 희망을 그대로 담아내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내 마음을 쏙 담아내는 구절입니다. 나가르주나 용수가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유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잘못된 생각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트만하고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살다 보면 나도 좀 고요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은 의욕이 떨어져서 이제 가는 길은 한 길뿐인 건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고요하게 일 없이 살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일 없이. 근데 세상은 온통 시끄러운 것들이 많죠. 시끄러운 것이 많다는 게 뭐겠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것들이, 나의 생각과 다른 주장이 많다는 거죠. 왜 나와 생각이 다른 의견이 나오겠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정리하는 내용, 그 사람의 의견, 주의, 주장 이런 것은 나와 같은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다른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른 것, 생소한 것을 만나면 불편함을 느껴요. 다른 것을 볼 때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반야신경 할 때 얘기한 그 반야바라밀다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껴요. 편안함을 느낄 때는 언젠가 내가 익숙한 것을 만났을 때 사람은 편안함을 느껴요. 내가 어제 사명 스님이 일본에 가서 강화사로 일본에 가서 임진난이 끝나고 1604년 7월 초 하룻날 한양 도성을 떠나서 영의정을 제수받고 강화사라고 떠나 영의정 깃발을 들고 강화사가 돼가지고 일본의 토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7월 초 하룻날. 7월 초 하룻날 출발하는 것이 단양으로 해서 상주로 해서 대구로 해서 밀양으로 해서 부산까지 가는데 2달 걸려요. 여러분 2달 동안 걸으라 그러면 미치지. 차 타고 가면은 그냥 KTX 타면은 2시간이면 가버리는 길을 사명 스님은 2달을 걸어서 부산포에 가요. 부산포 가가지고 부산포에서 출렁출렁거리는 배를 타고 대마도로 가. 여러분들 어려서 임진록 읽어보셨지? 임진록 읽어보면은 사명 스님이 그 대마도 백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용왕님이 놓여셔가지고 물결이 일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뱃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고 그럴 때 사명 스님이 도수를 부리고 한 얘기 임진록에 많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대마도에서 시모노세키로 가고 시모노세키에서 나고야로 가고 나고야에서 아무튼 뭐 고생하면서 오사카에 가서 머무는 거예요. 오사카에 머무는데 당시 오사카에 가서 머무를 때가 12월이요. 7월에 출발한 게 오사카 가니까 12월이야. 몇 달 걸렸어요? 5달 걸렸지? 4달인가? 5달인가? 잘 모르겠네. 오사카 가서 기다리는데 도쿠가와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도쿠가와가 안 만나줘. 강화사로 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가지고 그 포로를 송환하고 외가 조선을 침략해서 가져간 문화재 같은 것도 반환하고 이런 것들을 매듭을 지어야 되겠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안 만나주는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사카에서 에도까지 가려면은 또 얼마나 길이 멀어요. 그 길이. 일본은 이렇게 위아래로 길다랗게 나라가 돼 있잖아요. 12월에 도착했어요. 기다리라. 정갈은 기다리라. 그 정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석 달을 기다려요. 석 달을. 나 같으면 화딱지 나서 와버렸을 거예요. 근데 사명 스님은 거기서 기다려요. 인내하고 기다려요. 수많은 그 자객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굴복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기다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힘든 시간이었겠죠. 석 달을 그렇게 보냈으니 음식도 안 맞지 말도 안 통하지. 물론 곁에 통역하는 일본 스님이 한 사람이 대마도에서부터 이렇게 같이 길을 동행해 주어서 말은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때 사명 스님이 쓴 시가 한 구절이 있어요. 내가 그저께 이 그거를 읽는데 그 시가 한 구절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읽는데 가슴이 후련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가슴도 후련해지는가? 가만히 들으세요. 토각성 중에 조모랑이요
청산영리의 고인래도다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토각성중 예전에는 나발 소리 나발을 불잖아요. 그걸 토각이라고 그래요. 나발 소리에 토각성 중에 조모랑이요. 조모 아침 저녁으로 말이죠. 물결이 일렁이고 토각성 중에 조모랑이요. 청산영리의 고인래도다. 청산의 그림자가 지니 청산의 그림자가 지니 옛 벗이 오는구나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 야 사명스님이 거기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오사카에서 어떻게든 강화 조약 그걸 맺을 수 있는 밑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고해야 되는데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안 만나주니 뭐 재주가 없잖아요. 만나야 뭐라도 할 건데 그 기다리면서 얼마나 초조하고 온갖 궁리를 다 하겠지. 날이면 날마다 자객은 왔다가 가고 자객들을 설득해서 보내고 나면 또 다른 자객이 또 오고 그런 불안한 시기인데도 거기에서 사명스님이 역시 대인은 대인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구했겠지. 나발 소리가 부니까 나발 소리가 분다고 그래서 나발 소리 그 소리에 물결이 일렁거리겠어요? 그렇게 관찰이 깊다 이 말이지. 청산영리의 고인래도다. 날이 저물면은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오사카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날 기약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청산의 그림자가 비치니 얘 벗이 오는구나. 마음이 그 상태에서도 이렇게 고요해야 돼요. 청산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은 나갔던 집 나간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오고 청산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은 얘 벗이 나를 찾아와서 정담을 나누게 돼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다 싸우기만 해. 내가 조실스님 책을 이렇게 읽고서 구상을 하면서 책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어울리면 열리는 길. 그게 불교적인 길인 거예요. 불교적인 길. 불교적인 인간의 길은 불교적인 자세로 불교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요. 어울려서 사는 길이에요. 어울려서 하는 길. 어울려서 하는 길. 공감해 주면서 같이 사는 자세가 불교적 인간의 삶의 길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내려놔야 되겠지, 자기를 내려놔야 돼. 내려놓지 않고는 공감할 수가 없어요. 내려놓지 않고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침에 여기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내 방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점잖은 부부를 만났는데 그 보니까 부부가 그 20대 때 연애하는 것 같이 70대가 가까이 70대가 넘었나 그런데 그렇게 다정하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기가 좋아.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에? 같이 미소를 띠면서.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사니까 또 이 자리에 왔겠죠. 어울리고 공감하고 화합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설령요 어울려지지 않더라도 공감이 안 일어나더라도 조급하게 화딱지 내고 그러면 안 돼요. 삼형스님 같이 석 달을 기다리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는 것 같이 평온하게 말이죠.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세를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다고 그래요.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불교는 인간을 진단을 할 때 어리석다고 진단을 해요. 어리석다고. 잠시 합장하고 내 얘기 잠깐만 들으세요. 할구 폐원총이요 맹구 창도호로다 순무고 치미하니 양유 무목도로다. 뭐 말이냐면 할구 폐원총이다. 할구. 애꾸는 개 구자예요. 애꾸는 개가 폐 막 지져댄다 이 말이에요. 원총. 아주 울창한 숲을 향해서 막 지져대요. 앞을 못 보는 개가 울창한 숲을 보고 막 지져대는 거예요. 맹인 창도로다. 맹인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멀쩡한 맹인이 가만히 있다가 도둑이야 그러고 소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눈도 못 뜬 사람이 순무고침이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없는 것을 쫓아간다. 허망된 것을 쫓아간다. 그래서 치미라. 결국에는 어리석게 되고 만다. 어리석음에 이르고 만다. 그러므로 양유무목도로다. 사람은 제대로 눈으로 보고 알지 못하는 데서 모든 병통이 생긴다. 그랬어요. 눈으로 제대로 보고 눈으로 제대로 알아차리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눈으로 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데 눈먼 맹이는 갑자기 있다가 도둑이야 하고 눈먼 개는 숲속에 고요한 숲속을 향해서 康康康康 막 죽으라고 지저대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이 나오는 거예요. 불교는 이와 같이요.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 몸이 갖고 있는 그 기능, 그 제한된 그것 속에서 정보를 파악해서 잘못된 이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리석게 되고 만다. 사실 그만 합장하세요. 근데 사실이요. 그만 합장하시라고. 그만 합장하시니까 또 합장하는 사람이 있네. 근데 사람이 살면서 뭐 만물의 영장이니 뭐라고 하지만 사람이 뭐 만물의 영장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삽니까? 얼마나 알고 살아요?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요? 거의 아는 게 없죠. 세상에 대해서. 뭘 얼마나 많이 알아요? 세상을 가지고 삽니까? 얼마나 가지고 살아요? 사람이 살면서 안다고 해봐야 정말 겐지스강 모래밭에서 모래 하나를 주워 올린 것만큼도 못 알고 살 거예요. 뒤에 종남산이 있는데 종남산에 대해서 뭐를 알아요? 알지 못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전주에 전주천이 흘러요. 전주천 속에 뭐가 있는지 관심도 없잖아요. 옆집 사람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거의 세상을 모르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산다고 해봐야 하루살이가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루살이가 아이고 쟤들이 뭐 하루만 살다 죽는데 얼마나 불쌍하나. 아이고 그런데 사람이 산다고 해봐야 그거나 사람이나 별 차이 뭐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철저히요. 사람의 방식으로만 살아요. 사람이 방식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다 연관이 맺어져 있는데 그건 상관이 없다.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 내가 그거 신경 써봐야 그거 뭐 아무 말짱 아무 헛수고일 뿐이다. 이러고 살아요. 얼마 전에 바다에 대한 칼럼을 하나 쓴 거를 봤더니 바다 그러면은 우리는 바다 겉표면만 보고 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바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뭐 과학이 발달하고 했어도 바다에 대해서 모른대요. 우리가 아는 게 바다에 대해서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철저하게 나에게 익숙한 내 방식 그곳에 딱 머물러 사는 거예요. 다른 것하고 어울려서 그들과 공감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불교는 어리석다고 그래요. 어리석다고. 그런데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어디다가도 내가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어리석은 측면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알 수 있는데 게을러서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서 게으른 모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도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요. 태생적으로 알지 못하고 게을러서 알지 못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뭘 애써서 뭐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실상 반야와는 다른 왜곡된 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에는 어리석음이 되고 말아요. 불교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것은요. 태생적으로 어리석다 뭐 이런 측면을 지적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경험으로 살기 때문에 내 깜냥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살기 때문에 실상반야와는 다른 내 깜냥의 이해를 만들고 살고 결국에는 어리석고 만다. 세 번째 것을 저는 깊이 지적을 해요. 깊이.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나가르주나 용수의 개성도 참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존재했다. 존재한 것이 사라질 수 있어요? 존재한다는 것이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 것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없는 것인데 어떻게 없는 것이 생겨나요? 있는 것이 없어져요? 있는 것이 어떻게 없어져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잘못된 아르마리, 내 잘못된 알아차림을 해가는 과정에서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새 대상과 만나서 작용하는 것 그것만이 절대적이다, 최선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다른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사람 얘기에 공감해 주시고 그렇게 지내려고 하세요. 그것이 불교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공감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불교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니까 명심하시고 그런 길에 여러분들 들어서서 그렇지 못한 일이 있으면은 참회하고 내 미안하다. 그때 너 얘기 듣고 내하고 생각이 달라서 개무시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내 참 어리석었다.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불교적 인간으로 사는 길이에요. 불교의 길이에요. 승속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승속이.